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여 일어나라. 다윗과 같은 용사여 일어나라. 여러분은 바로 다윗과 같은 용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과 같은 용사가 아니라면 오늘 또 다윗과 같은 용사로 또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용사는 전쟁에 능한 자예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싸우셨나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는 장면은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왜군의 침략으로 막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임진왜란 있잖아요. 저는 그 혈투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누가 이순신인지 누가 외놈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런 싸움은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니까 뭘 달라다니고 막 쫓겨다니고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조부모님의 싸움의 원인은 뭐였냐면 할머니의 못생긴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여자이지만 저희 할머니처럼 못생긴 분은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결혼하기 전 할머니의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하려고 할머니 집에 2주간 사랑방에 머무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2주간 한 번도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대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기다리다가 할머니의 언니 되신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 언니가 저 정도이니까 동생은 괜찮겠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이제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보고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할머니를 구박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또 살다가 정이 생기셨는지 또 아들은 하나 낳으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사랑받지 못해서 알콜로 사셨어요. 평생을.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인물을 그렇게 원하셨던 할아버지는 소천하시기 5년 전에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차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저는 싸움을 할 줄 몰랐습니다. 막 욕도 막 걸판지게 해야 되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또 언어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데 꼭 뒤늦게해서 생각이 나요. 할 말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해줄 거라면서 제가 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또 싸우려면 막 선빵을 날려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세우셨는지 어느 날부터 저를 용사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강한 용사로 저를 키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런 영적인 실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자가용을 가지고 제가 20대부터 다녔어요. 그럼에도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도 만나는 사람들 또 어느 장소에 가면 항상 그 영적인 공격들이 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가위에 눌렸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잠을 편하게 잠은 적이 참 많이 없습니다. 자더라도 2시간마다 끼어서 잠을 어떻게 깊이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제가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어떤 영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들의 생김새를 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산기도를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눈 오는 날도 저는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이 집안에 내가 한번 살려놓고 내가 결혼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희 엄마와 함께 산기도를 다녔는데 산에 다닐 때 참 귀신들이 많이 있었대요. 저는 몰라도 엄마가 막 여기 있다 막 얘기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강한 담력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두려웠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강한 담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가정에 슬펐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또 알게 하셨고 기도했어요. 또 우리가 작년에 이 교회, 재작년에 이 교회로 오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영적 싸움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영적 싸움 말고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부정적 성품이 있고 또 악한 본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하는지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영혼들과의 또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영혼들을 해치는 자들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리가 있어요. 이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알곡만 있고 다 양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리가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이 들어온다면 이단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서야 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싸워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싸워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시지 않고 왜 공격을 받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자, 이게 사람들이 이랬어요. 죄를 지을 때 공격받더라고요. 그냥 말씀 보시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 지을 때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도착해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물 때문에 싸워요.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또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때 나태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을 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원수마귀의 공격이었고 아까는 죄 지을 때 아말렉의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 공격하는 또 있습니다. 이건 아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공격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죄 지을 때 받은 이런 공격은 뭐냐면 우리 에너지 손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냐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육의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죄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속성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육의 속성들을 불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또 우리 교회는 파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파쇄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그래서 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근심거리나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이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늘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싸움에 능한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쫓겨는 다녔어요. 사울왕한테 쫓겨는 다녔지만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는데 그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심정을 가졌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위대한 용사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용사로서 활약하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이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가정에서도 소외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험한 일은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는 역할을 하는 자가 가정에서 가장 소외된 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소외받고 살았는데 또 다윗을 비웃는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쭉 보면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비웃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엘리압이었어요. 자, 엘리압은 누구였냐면 큰 형이었어요.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력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그들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큰 형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어요. 새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 보고 알아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한창 중일 때 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형은 뭐라고 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그 다윗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이 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이처럼 형은 다윗에 대해서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전쟁이 영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워요.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한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형한테 오히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윗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얘기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다윗 그 형 엘리압도 다윗을 우습게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누구였냐면 다윗을 또 업신여기고 다윗을 우습게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하시면서 다윗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졌을까요? 지지 않았어요. 제가 34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는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또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담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17세 소년이에요. 왕이에요. 왕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죠? 그래 가서 싸워라. 어쩔 수 없이 놔준 거죠. 그랬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함부로 보았습니다. 그를 전쟁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또 함부로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자, 골리앗도 다윗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한 거예요. 가장 세게 말했잖아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골리앗도.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왔냐고 하면서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막 골리앗이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이 작은 어린아이라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거의 3m가 되는 골리앗. 자, 일반적인 군인이 175. 그렇다면 다윗은 성장기였기 때문에 175가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복싱이나 어떤 레슬링, 유도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빛부터 제압한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 덩치가 크면 그 사람 앞에서 괜히 위축되잖아요. 유영원 지사님이나 우리 태정인지 딱 보면 딱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이 막 큰 사람한테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래요. 자, 골리앗을 보면 위축될 것 같은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대단했어요. 이렇게 또 골리앗에게 이야기한 걸 봅니다. 이처럼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위대한 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를 업신여겼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왕 앞에서도 그는 골리앗에게도 인정받지 않았지만 그는 골리앗을 또 사울을 형에게도 또 당당히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골리앗이 굉장히 크죠. 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싸워서 다윗이 결국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 속에서도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 그에게는 과연 어떤 실력들이 있었기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의 실력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에게 첫 번째 있었던 실력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용사였습니다.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용감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용감했어요. 자기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 있는데 보시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쳤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상대한 동물은 개나 늑대가 아니었어요. 동물의 왕 사자나 힘이 센 곰이었어요.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가서 그들과 몽둥이는 가져갔겠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에요. 자, 매일매일 양을 치는 다윗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곰이 나타날지,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나이 들어 자신의 중학교 때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한 글귀를 썼더라고요. 사자도 무섭지 않았던 중3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자를 못 만나봐서 저렇다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사자를 안 봤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에게 양 한 마리 데려다 먹이려고 나름대로 사자도 노력했는데 다윗을 만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자는 정글의 왕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양 한 마리 잡으려다가 다윗에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여러분 사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사자? 개가 아니에요. 개처럼 생겼지만 개가 아닙니다. 사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서운가요? 다윗이 이긴 사자예요. 다윗이 싸운 사자는 이런 사자였어요.
그냥 우리가 순한 우리 서진이가 좋아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이런 사자예요. 사자. 근데 다윗과 싸워서 패배해서 절망한 사자입니다. 이렇게 사자를 이겼어요. 다윗은. 그리고 또 누구를 이겼냐면 곰을 이겼어요. 엘리사 시대에 수요일날 설교했죠. 엘리사를 조롱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잔인한 곰도 다윗이 이렇게 혼을 냈어요. 네, 지루한가요? 네. 그래서 자, 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곰은? 다윗이 싸운 곰은 이런 곰이 아니에요. 이런 곰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면 다윗이 싸운 곰은 어떤 곰이었을까요? 이런 곰이에요. 무겁죠? 이런 곰이에요. 다윗이 싸운 곰은 이런 무서운 곰과 싸워서 이 곰과 사자가 양을 물르고 가면 따라가서 몰라 끌고 가니까 좀 빨리 나갔겠죠. 막 따라가서 때려서 잡고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여기 얘는 수염이 없네요. 사자 수염을 잡고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자와 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체수가 줄었든지 구역을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는 용사였어요.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 이유를 쭉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면 막대기, 여기서 나오는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목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또 후련하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들의 목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목자였어요. 자, PPT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참 놀랍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형제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다윗은 지금 혼자 피해 다니고 있는데 이 400명까지 같이 피신하며 다니자고 하면 다윗은 사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400명이 다니는데 사울왕이 금방 알아차리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거두어요. 이들과 함께 하려면 먹을 것도 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사실은 같이 다니기 성가실 텐데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니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훈련해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는 뭐냐면 다윗의 37명의 충성스러운 용사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3명의 용사가 있었고 또 30명의 두목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또 매일이 전쟁이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 때가 찾아와서 양들을 물어갈까봐 긴장이 있을 거예요. 전쟁은 아니어도 날마다 대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달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수습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셀에 사자나 곰 이리가 오면은 내 셀은 내가 지킨다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셀은 내 구역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강력한 다윗과 같은 용기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첫 번째 용기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용사였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막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머리가 굉장히 좋대요. 지혜로 이긴대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재능들은 있겠죠.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용기만 있지 않았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전술에 능한 용사였어요. 아까 블레셋 출신의 그 골리앗기는 거의 3m가 다 되었죠. 자, 이스라엘 군과의 전쟁에서 1대1의 싸움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의 진 사람의 노예가 되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기세에 겁을 먹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들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줄 것이고 그 가족들에게는 세금을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울 왕의 딸 메랍을 준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놀랍죠? 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딸 공주의 용감한 사육감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대결을 벌였어요. 많은 남자들이 왔대요. 그래서 공주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수영장을 딱 마련하고 그곳에 독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곳을 헤엄쳐 나온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왕의 사위로 삼겠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무리를 막 재빠르게 헤엄쳐서 수영해서 온 거예요. 왕은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내 공주를 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줘도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용기가 나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독사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누가 밀었어요. 누가 밀어서 왔어요.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죠. 다윗은 이런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 용기가 있어서 도전했던 거예요. 자, 어떤 용기로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군대에는 세 종류의 전사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마차를 타고 전투하는 군사예요. 그 바로의 군대 보면은 다 마차를 타고 운전하죠. 싸우죠. 두 번째로는 말 탄 기병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며 싸우는 군사. 그래서 기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칼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무장하고 그냥 육탄적으로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돌이나 화살을 투척하는 투척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막 기름을 뿌려서 이렇게 막 던지기도 하고 불화살을 쏘기도 하죠.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투척해서 투척병이 있죠. 참 기름이 재밌습니다. 자, 골리앗은 어떤 병이었을까? 골리앗은 키도 크고 몸이 무거워서 말 탈 수 있을까요? 말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자, 말탄 기병도 아니고 또 이런 투척병일까요? 골리앗은 투척도 잘하겠지만 투척병이 아니었어요. 그는 직접 걸어가서 싸우는 칼과 창을 든 보병이었어요. 자, 다윗은 어떤 병이었어요? 다윗은 몸이 날렵해서 다 할 수 있었어요. 뭐 말도 탈 수 있어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뭐예요? 보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투척도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사울 왕이나 엘리압은 1대1 보병으로 나가서 싸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힘으로 가까이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을 알고 뭘 선택했냐면 돌을 던져 싸우는 투석병이죠. 투척인지 투석인지 투척병으로 나간 거예요. 자, 사자랑 싸울 때 투척을 했어요? 가서 싸웠어요? 사자랑 싸울 때 수염을 잡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직접 싸웠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투척병으로 나간 거예요. 왜 투척병으로 나갔어요? 자기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재주가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재주를 줘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투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맨 땅에 헤딩하기를 원하여서 참 내게 없는 것들을 주어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IM 선교단체의 대표이신 마이클 조 선교사님 있어요. 이분이 영어를 공부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는 돌이고 영어는 들어오지 않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영어 방언을 열어주시옵소서. 스윗을 영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를 했대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엄청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는 부지런히 단어를 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전술, 투석, 전술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다윗이 성경 곳곳에서 지혜를 발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유대 땅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 그 사람입니다. 자, 이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한 지혜로운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었냐면 이런 행동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영명자의 그저 부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까 강력한 막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갑자기 변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왕이 되고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막 수염에 올리면서 바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보 흉내. 저렇게 미친 척하는 다윗, 침을 흘리고 문을 극적거리는 다윗. 그래서 쫓아내요. 그러다 다시 이제 5년 후에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시글락을 얻게 해주셔서 또 1년 4개월 동안 살기도 합니다. 참 다윗은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연기자예요. 연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윗에겐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전체 이스라엘을 차지한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흥분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자, 10년이나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조가를 불러요.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면서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용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지파가 사울왕을 따랐어요. 2지파가 다윗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기뻐했다면 사울을 따른 10지파가 다윗을 좋아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요. 물론 이제 뭐 속에서 내가 해버리라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혜를 사용했어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10지파 사울왕에게 누가 있냐면 아브넬이라는 강력한 군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고 때를 기다리면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7년 후에 10지파가 다윗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지혜의 용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지혜가 더 부어질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떤 분이셨냐면, 자, 3번째요. 시작.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팔과천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이시리라. 아멘. 자, 자기를 비난하는 골리앗의 말과 골리앗의 키를 바라보지 않고 그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용기와 능력,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였던 거예요. 블레셋 그 골리앗이 조롱하고 저주하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힘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골리앗이 다윗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해도 그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목을 쳐서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당당하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깊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깊었어요. 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울 것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동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군가 찬양사역자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하십니까? 아멘. 제가 섬에서 몇 년 전이죠, 벌써 지금 5년 전이죠. 섬에서 잠시 나와 광주에 아는 분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부가 다 큰 병원의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인정받았고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는 곧 선교지로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서 아름답게 사역을 펼치실 분들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분들을 볼 때 참 부러웠어요.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 남편 목사님을 참 부러워하셨어요. 목사님의 열정, 목사님의 능력, 목사님의 당대한 모습을 참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참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렇게 극진의 대접을 받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 눈물이 났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미뤄질 어떤 영적 스펙도 없었고 그때는 개척교회를 세울 어떤 물질도 없었고 앞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비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 40만 원 언제 뜯길지 모르는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을 얻었어요. 거실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2개의 방, 영종이 방, 향기방이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먹이고 돌보고 상담하고 그래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작은 곳에서도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상가를 얻었습니다. 1,000만 원에 월 65만 원. 이것저것 꾸미고 참 아름답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 멋지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보니까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왔다가
정착하지 않고 그냥 갔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자랑스럽게도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 보고 그때는 참 제가 막 기가 찼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랑하지? 생각했는데 그때 이분들에게는 주님이 있었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신나게 사역했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광주에서 눈물로 고백한 그 고백 있잖아요. 앞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 비전도 없고 가정에서 비로소 영적 스펙도 없고 개척교회 세울 물질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저희가 어느덧 전주와 민족과 열방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5,550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건물을 얻을 돈도 없었는데 어느덧 이 큰 교회 건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적인 큰 스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과 능력과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었듯이 다윗도 그 유대 땅 황량한 벌판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가 하나님으로 행복했을 것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하는 통일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이랬죠. 저도 마찬가지인 건 저도 저를 욕하는 건 좋은데 저의 교회를 욕하거나 저희 가족을 욕하거나 자녀나 남편을 욕한 거는 제가 참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면 여러분을 천국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싸웠어요. 다윗이 골리앗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상대하여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해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자와 곰 죽었어, 이렇게 할까요? 네. 다윗 같은 당신은 훌륭한 다윗 같은 용사입니다.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합시다.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